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자기의 영광의 형상과 같이 변케 하실 일이 있을 건데, 그것은 이사야 6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천사들까지도 주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바로 쳐다보지 못할 터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얼굴을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또한 거룩함을 좇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더 온전히 이루어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 없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특히 재림에 대해서 매 장마다 강조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시면은 전서 5장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불화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런 상황, 그런 여건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가 돼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함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여기저기 깎아내거나 더 가벼운 것으로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 때에 거룩한 기구를 메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가는 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영광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든 형제가 이룰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고, 또한 그 형제가 힘들 때는 중간에 품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만 됩니다. 하늘에 날아서 멀리까지 여행하는 철새들도 꼭 공기 저항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떠있는 흐르는 기류를 타기 위하여서 대형을 갖추고 자리를 계속해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서로 용기를 내도록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계속 격려하는 소리를 바랍니다. 결국은 앞서가던 그 기러기나 철새가 바람에 많은 그 저항을 받은 상태에서 힘이 들면은 가운데로 내려오고 다른 새가 거기를 차지하게 되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가자는 그러한 격려를 하는 모습처럼 그들이 해마다 철을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몇 가지 것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은혜에 이르러야 되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또 뿐만 아니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없으면은 주님 섬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된다고 해서 그런 신앙, 그런 삶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든 길을 여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에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광야의 식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이 곁에서 보일 때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팀 추월 경기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문단을 바꿔가지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은 우리가 이룬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루게 된 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시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의 겉사람도 거기에 이를 만한 그런 영화로운 몸, 그와 같은 강한 몸, 그런 충만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상처럼 병케 하심으로써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가 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전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특히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의 이른 곳은 이런 것이다 말씀을 하실 때 22절, 23절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르렀던 그것보다도 더 겁나는 데라고 말씀합니다. 더욱더 엄중한 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르렀던 신의 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산은 우리가 이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을 참고 삼아서 그것을 경계 삼아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몸까지 온전히 그곳에 이르는 승리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승리를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다 승리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데도 밀어주지 않고 나만 빨리 들어오는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타향으로 사슬에 매여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때에 자신이 구덩이에 팔려서 던져진 그 요셉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까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내놓으면서까지 이제는
정말 내가 형제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했던 유다와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될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장차 이룰 곳은 더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를 생각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받았던 때는 출애굽기의 19장과 2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말씀을 보기 전에 19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며 제3일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향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에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쎄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온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갖가지 말라 하니라. 여기 말씀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구별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온 몸이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시내산에 오를 자가 아니라 더 높은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의 몸까지도 오를 자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 3일이 되는 날 다시 시내산에 내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에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옷을 빨아서 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을 빤다는 말은 계시록 19장에서 의의 행실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옷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로운 행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행실이 바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입는 의의 옷이라는 것이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고 하시면서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나 예복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준한, 말씀에 맞는 의로운 행실을 반드시 순종할 수 있도록 그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들을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선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옷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서 그 10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계를 정하고 구별된 만큼 성결될 만큼 그 자리까지 와서 그 이상의 지경을 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이번에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내게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야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가리더니 제7일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시내산 앞에까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 평평한 광야에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70명 택하라고 하시고 그 장로들한테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본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70명의 장로들과 같이 모세가 기도할 때 양쪽 손을 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을 함께하게 하면서 너희들은 이 평지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다시 자기 종자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누구든지 산 경계를 침범하면은 사람의 손을 댈 필요도 없이 대지도 말고 그에게 돌을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화살로 죽이라는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그냥 우리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원함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느 지경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250명의 족장들과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들이 같이 합심해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모형에 불과한 성전이나 모형에 불과한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산 아래 모이는 그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것은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불릴 때에 하늘에 오를 더 장엄하고 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 입고 있는 이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흠없이 거룩해져야 할 바로 그 자리에 그 영광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하고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가 되시는 교회가 주님께서 얼굴을 맞대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참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자리를 취하고 어떤 역할들을 즐겁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한테 엄청난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여러 사건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여러 사건들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샘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와 같은 일을 2번 시내산에서 경험을 합니다. 2번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여 주셨던 굉장한 사건은 그 영광이 얼굴에 어느 정도, 겉 피부에, 육체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던 여광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 정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육체에 있던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속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얼마만큼이나 더 영광스러운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3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모세나 그 다음에 아론 70명의 제자들 이들 모두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얼마만큼 헌신되었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할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취시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기록한 것을 보시면은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18절입니다. 찾아서 2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8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야훼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으로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존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뒤에서 뒷모습의 선한 형상을 본 정도로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본래 가셨던 영광을 얻었을 때 그 영광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이사야 6장에서 스랍이라고 하는 최고의 천사들도 바로 보지 못하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원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예복을 깨끗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다 주님의 말씀에 맞추는 작업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러한 폐막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한 사례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었는데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가보시면은 선지자 중에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출애굽 때에도 보면은 이 찬송을 인도하면서 앞에서 극진한 찬양을 드렸던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 선지자 미리암은 정말 대단한 여자였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미리암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안다 해서 미리암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믿든가 말든가 그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선지자였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답니다. 본래 있던 아내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선지자나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이 물론 선지자에게 그런 못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한테는 특별히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누나였던 미리암은 정말 잘못했다고 해서 비방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리암과 아론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아론이라든가 누님 미리암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별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 구별되는 정도와 과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만큼 구별된 삶으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어떤 초소를 주시는 것은, 어떤 지위를 주시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명령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자기 자신 간의 관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은혜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그 길을 다 걸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지만은 우리한테 주님이 주시는 안에 마음에 기록한 신령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서 더 넘치게 하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실 때에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모두가 승리자로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 함께 앉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는 쉽게 옮겨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의 방법과 능력을 동원해서 좋은 새수레와 또한 튼튼한 송아지를 거기다, 튼튼한 암소를 거기다가 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여전히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깨 위에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영광의 그리스도를 메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침례교회가 제가 언제 사임을 하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다가 세우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정말로 교회는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우리가 모두가 살아도 죽어도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소유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일에 주님 앞에서 다 기쁨과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시고 자리를 정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